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배경 다 각기 남다를 것입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정신 차려보니 교회였더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삶의 실패와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또 교회에 정착하게 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실 거고,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배경을 보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그 큰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다 알아채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 신앙의 깊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다 알아채서 다 알고서 주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아주 작은 어떤 일련의 주님과의 교제들로 그 교제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아마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오시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친히 그 무한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만큼 신앙의 연수가 찼어도 주님에 대해 다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그 무한한 영광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 주님은 주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복음에 대한 또 그 무한한 그 주님의 영광을 기대함으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아서 또 예배 드려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지금까지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오늘도 똑같을 거야. 주일 예배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지 또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거를 저는 그 전문 용어로 재수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오늘도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런 재수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결국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더 이상 알아챌 수도 없고, 또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광과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릴 수도 없게 되어서 어마어마한 복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이 반역적인 이 죄인의 특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이런 비극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수많은 각기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제각기 다른 원함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육체적인 양식, 누군가는 병 고침을 원해서, 누군가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는 좀 이 지긋지긋한 정치적인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마음의 갈등을 갖고 나온 사람들, 여러 가지 신변의 어떤 그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똑같은 것은 인간적인 복음을 원하여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우리가 악독하고 반역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우리가 한 50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이잖아요. 50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5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량이 깜냥이 그거밖에 안 돼서, 주님 저는 그냥 오늘 배고파서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 나왔습니다 하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전부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거에 더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동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만큼 바라며 나온 것이 아닌데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셨다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소중하게 받아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수준을 넘어서 주님 수준의 복음을 준비해 주셨어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듣고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리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복음을 내 수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수준의 기쁜 소식만을 원하는 이기적이고 자아 추구하기 바쁜 존재적 죄인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주실 때에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 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 주님만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내 수준으로 나와왔다가도 주님이 주님 수준으로 허락해 주시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실 것을 열린 마음으로 기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는 비결은요, 주님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저는 절대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주시고자 하였던 그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향한 갈망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은을 구한다거나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의미한 가치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찾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을 찾을 때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찾는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일에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다하여서 땀 흘리며 그것을 위해서 막 시간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해 가면서 탕진해 가며 그 일을 한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 것만 봐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 신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앱인데 뭐냐면 크리스찬 데이트라는 어플인데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데이트 매칭을 시켜주는 어플이에요.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죠. 그 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선풍적인 신학생들 사이에서 붐이 있었냐면, 신학생들도 다 장가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그게 선풍적인 인기였냐면, 한때 풍경 중에 그게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무작위로 자매들을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공개를.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그 어플에 제공을 하면은 이제 그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 서로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뭐 하트를 누르면 서로 뭐 연락처가 공개되면서 오프라인으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실제로 그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한 이 전도사님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던 그 전도사님이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었어요. 너무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어떤 풍경이 있었냐면 이제 그걸 만든, 그 어플을 만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2장 10 몇 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매일 2장 10 몇 절이니까 2시 10 몇 분에 새로운 이성이 이렇게 딱 알림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신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가 2시 10 몇 분만 되면은 다들 핸드폰 띠링 다들 울리면서 그거를 다 확인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이성이 나에게 매치가 되었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 한 심취했던 그 전도사님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어플로 만난, 이름만 알고 뭐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서로 공개하기로 서로 이제 합의가 돼서 정보를 알았으니까 그 자매를 만나러 12월 25일에 성탄주일을, 이제 성탄절 그 예배를 드리고 막 급하게 막 짐을 싸서 사무실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뭐 할 것도 없을 텐데 나랑 같이 저기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오늘 할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 곳이 왜 그렇게 급하게 가냐 그랬더니
지금 부산에 가는 비행기를 자기가 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자매를 만나러 부산에 1박 2일 동안 소개팅을 하러 거기에 가는 그의 열심을 바라보며 야, 이 전도사님은 전심이구나, 여기에 전심이구나, 그것을 제가 좀 바라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분에게는 거기에 이제 온통 자신의 가치가 그 시기에 부어졌던 것이죠. 은을 찾는 것, 보배를 찾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구하는 것만큼만 주님을 찾았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땠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져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복음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위력이, 그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복음을 분명히 만났고 그 복음의 영광과 축복과 그 능력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또 그 높음이 어떠한지 알게 되었다면, 그래놓고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일은 성도의 삶 가운데는 적어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한번 경험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맛보았더라면 이 세상의 자질구레한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도사님이 그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개팅을 통해서 그 어떤 한 자매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여전히 그 크리스찬 데이트라는 어플을 이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진정한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그만큼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1박 2일 동안 일정을 잡아 소개팅할 정도로 열정이었던 그 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영광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맛보았다면 날이 갈수록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향한 이 갈망이 더욱 커져가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혔던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위대한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권세도, 또 그 성도들을 죄다 불에 던지는 이 죽음도 사망도 그 무엇도 그들의 복음을 향한 갈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만큼이나 복음은 역동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이 숨죽인 채 살았는지 죽었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움직이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도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런 일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대단히 역동적이고 생생히 살아있는 복음일지라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목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로 목구멍까지 가득 채워진 그 심령에게는 마치 진주를 앞에 둔 돼지나 개와 같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썼더니 어떤 성도님들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돼지랑 개랑 우리랑 비교를 하는 거냐. 근데 하지만 엄연히 따져보면요,
돼지나 개는 주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 인간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더 불경건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핵심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한 바와 같이 스스로 병든 자임을 깨달은 자만이 의사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있는 이 병자에게는요, 그동안 이전에, 아프기 이전에,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고,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을지 몰라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이상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그가 절실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참된 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처럼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소망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38년이나 병들어서 누워있는 이 자에게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너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너 낫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 당연한 질문을 왜 주님이 하고 계셨을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의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병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 낫지 못하고 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저 물이 동할 때 저 물까지 이동시켜줄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38년이나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그냥 비참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인 거죠.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너 자신이 어떤 실상인지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 너 지금은 너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온통 다른 사람들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 존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 주변 상황,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너의 존재의 실상을 좀 보란 말이야. 너 스스로에게 이미 절망했음에도 너는 여전히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잊어버리고 원래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너의 꼴을 좀 보란 말이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너가 아직도 처음과 같은 목마름이 있는지, 너 지금도 여전히 간절하고 있니? 간절한 마음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간절한 목마름으로 이 연못가에 왔던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목마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자는 지금 낫고자 하는 자신의 본질적인 갈망보다는 물에 넣어달라는,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주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질문할 때에 온통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나를 저기다 들어서 저 물에 넣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연못에 나올 때 그의 간절한 바람은 뭐였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르다 보니 이 본질적인 질문조차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의 실상 자체도 직면하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한 채 온통 상황과 환경만을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낳고자 하는 이 갈망도 간구함도 처음 그 본질적이고 이 원천적인 자신의 존재의 상태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자에게 주님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에게 그 처음, 그 본질적인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낳고자 하였던 이제는 그런 갈망이 없구나. 그런 너에게는 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너는 다른 것을 기대할 게 아니라 바로 나,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저기를 넣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갈급해야 할 게 아니라 너는 낳기를 원하는 마음을 바라야 돼. 그리고 너의 병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지금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헛된 의지와 미신적인 어떤 기대로 인해서 낳고자 하였던 이 본질마저 잊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상태를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 주님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의 삶은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삶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만약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시다시피 비참의 비참을 경험하고 마침내 끝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받고 누릴 때는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나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야 딱 하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은혜 하나만을 얻은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던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형은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태도에 화를 냈습니다. 탕자의 형 역시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으면서 다 제 것으로 허락받았고 그 안에 있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은혜 하나를 누리지 못하니까 전부를 잃은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탕자가 낫다고 보십니까? 탕자의 형이 낫다고 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끝내 비참한 상태로 돌아와서 은혜 하나 얻은 이 작은 아들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은혜 하나 누리지 못하였던 이 큰형, 차라리 은혜를 잊어버리고 간절함도 없이 이 아버지 집에 꾸준히 거했던 탕자의 형보다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지만 또 간절함으로 돌아온 그제야 비로소 그 모든 실패가 보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은 탕자의 삶이 더 복되다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향한 갈망함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서 찾아오는 비참함이 있으십니까? 이 은혜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모든 것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딱 하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런 갈망도 간절함도 없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어버린 기막힌 저주에서 우리를 다시금 은혜를 아는 자로 세우실까? 우리 에스겔서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은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았던 이 옛 자아의 더러움을 생생히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구역질이 나는 상태였는지 스스로 미워하도록 우리의 정서를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주님의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것이 좋고 은혜 없이도 잘 살았었던 그 상태가 구역질이 나고 그것을 스스로 미워하도록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이 땅을 밟으면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상태로 바꾸셔서 이제는 이것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그것을 향한 갈망함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저희가 요즘 그 청소년부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큐티로 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87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질문 가운데에 정리해준 이 대답인데, 우리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되는 회개.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땡이 아니라, 그리고 또 돌아가서 똑같이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표현하시기로 첫 번째로 자기 죄를 바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 자비의 크기를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자비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요, 이전에 행하였던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며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좋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어찌할꼬 하며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남겨진 이 삶 가운데에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날마다 순종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대체 이런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자비하심을 깊이 깨달아 통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주님에 대하여서 완전히 반역적인 태도로서 일관됐었던 나의 이 존재적 죄인의 실상에 대해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함으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라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을 얻는 참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통해하며 죄인된 나의 존재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슬퍼해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요, 저희 동행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에 힘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기도가 꽥꽥 소리 지른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아침 예배 기도해 드리면서 막 예배당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수요 말씀 기도에 우리가 나와서 저녁 시간대에 이 기도 시간을 음악을 이렇게 빵빵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적어도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걸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통성으로 기도해야 다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누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순종할 수 없다면, 나는 원래 기도를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난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찬양할 때 박수를 잘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도 순종할 수 없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어떻게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저의 말에 순종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가 일관되게 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나는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 라는 이런 태도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향적인 사람도 때로는 잠잠하게 주님 앞에 조용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애통함이 있으신지, 애절함이 있으신지, 매일의 은혜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주신 자비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으신지, 이 더럽고 끔찍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함으로 매일의 삶을 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미워하긴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켰습니까? 탕자는요, 자신의 아버지께 철저히 돌아갔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이미 자기 마음에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로서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 중에 하나로 그냥 밥만 좀 얻어먹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종놈들 중 하나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이라고 결정하고 그렇게라도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애걸복걸하러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 매달리고자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켰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아할 수 없어요. 우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로 거룩하고 품격 있게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오늘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아무 소망도 기대도 의미도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베데스다를 지키고 있는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낳고자 하느냐? 너 처음 그 갈망함이 있었던 그 본질적인 그 갈망의 질문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거는 단순히 38년 된 병자의 의사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던 죄인에게 잊고 있던 그 깊은 소원을 다시금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함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아우 이거 다 끝났다 하고 꺼뜨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없이도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입었는지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비참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잊는 순간 나는 끝이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병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 찬양, 기도 찬양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거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거 넘겨주시면 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사슬 되셔서 오늘도 나를 주님께 메어 주십시오. 강제적인 것이죠. 주님이 강제로 그 은혜 안에 나를 가두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망함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오늘도 나를 주님께 메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잊혀졌던 이 은혜를 향한 갈망함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저와 성도님들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조차도, 살아갈 소망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며 이 벅찬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너 기억해라, 너 자신이 어떤지 기억해라, 너의 본질적인 회복은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함으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또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좀 같이 묵상하며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심 증량할 길.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주님 이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주의 은혜 사슬 나를 주님께 매소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름 지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 이 말씀 붙잡으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나의 영혼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죄악의 마음을 빼앗긴 이 완악함을 주님 이 시간 직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 타락한 나임을 깊이 통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애통한 마음이, 애통한 회개가 내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잊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 전부로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